네, 베데스다 못이 어디에 있는가?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다. 이렇게 지금 1절 말씀에 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 모습과 또 양문 그리고 베데스다를 잠시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루살렘의 동쪽에 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보시는 양문인데요. 저곳에서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제 공회에서 설교를 하시고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순교하신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문이다 이렇게도 불리고, 근처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기념해서 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저곳에 이제 성전에 바쳐질 양들이 주로 드나들었다고 해서 양의 문이라 이렇게 붙여져 있고요. 저곳에 들어가면 이제 왼쪽 편으로는 아까 그 황금돔이 잠깐 보였습니다마는 그 성전이 있는 곳이 저곳에서 왼쪽 편에 있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요.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저 양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전이 왼쪽 편에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 빨간색으로 약간 네모나지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 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서 보시면은 뭐 그런 못보다는 이제 건물들만 있는데, 이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복원해서 저희한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또 명절이 돼서 오셔서 이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셔서 그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곳에 이제 그 왼쪽 편에 있는 성전, 그곳을 베데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곳이 유대인들의 어떤 베데스다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던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곳이 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베데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세 종류의 그런 베데스다가 소개되고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진정한 베데스다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베이트 하다사, 그래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비가 뭘까요? 자비를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그런 유대인을 전혀 도와줄 이유도 없고 오히려 도와주기 싫은 그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치료해 주고요. 그리고 주막에 데려다가 다 치료가 될 때까지 그 여비를 다 드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야 한다.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요, 전혀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그리고 그것을 되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이면서 은혜이면서 그런 긍휼이 바로 이 자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전 되시는, 성전보다 더 큰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자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의 몸이 되는 또 교회는, 우리 미랄교회는
이렇게 자비를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 먼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본문의 세 개의 어떤 베데스다를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왜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시는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그 유대인들의 베데스다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베데스다가 참된 베데스다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런 어떤 사역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기둥,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 자비의 집에 두 개의 기둥을 세워놨는데 하나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전 중심의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호소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인데 율법의 핵심으로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안식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자비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너뜨리시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는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박해하거나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 결과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선한 일을 하신 것에 있어서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동조하고 칭찬하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성전,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 청결을 하신 사건을 비롯해서 또 오늘 안식일에 선을 행하시는 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는 예수님을 읽으신 구절대로 박해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참된 베데스다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면서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을까요? 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질 않아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가 이제 4개로 나뉘어지고 그때 이 아주 잔인했던 이 왕이 이 유대민족을 정벌하러 왔을 때 너무나 이 큰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안식일을 아주 그냥 너무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22,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언제 쳐들어왔느냐? 이 안식일에 쳐들어가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총칼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돼지를 거기서 제사로 신에게 드리는 그런 이제 자행들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성전을 탈환하게 되고 이 성전을 탈환한 날을 기념해서 절기로 삼습니다. 그 절기가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수전절을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이 양문, 자신이 다시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을 또 한번 해주시죠. 최근에는 1967년에 그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하고 그리고 나라를 세운 후에 이제 아랍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아랍이 지잖아요. 그래서 이 아랍 연합국이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안식일에 쳐들어가자.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전쟁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시리아, 또 요르단, 또 이집트 이 3개국이 안식일에 전쟁을 일으켜서 안식일에 이제 거의 수세에 몰리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6일 만에 이 모든 전쟁을 또 승리로 이끌어서 이 전쟁을 가리켜서 6일 전쟁이다, 또 중동 제3차 전쟁이다 라고 하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전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는 일요일에 이렇게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요일에 안식일 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지금도 그대로 이 휴일로 삼고 그날에는 관공서, 버스, 택시 다 안 다닙니다. 다 안 다니고 유대인들은 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국가의 휴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일을 하면 안 되고 사진을 찍어도 안 돼요. 사진을 찍는 것도 일입니다. 사진을 찍히는 건 괜찮아요. 사진을 찍히는 건 괜찮은데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요리를 하면은 일이 돼서 안 되고 미리 해놓고 먹는 건 괜찮습니다. 먹는 건 괜찮아요. 전기를 껐다 켰다 하는 것도 안 돼요. 끄는 것도 꺼져 있는 것을 키면 일이고 그리고 또 끄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미리 켜놓던가 미리 꺼놓던가.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할까요? 성도님들, 높은 고층에 사시는 분들,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에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고 타면은 한 층씩 올라가요. 그리고 한 층씩 내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터가 항상 이렇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어쨌든 뭐 높은 데 사시는 분은 각 층마다 다 열려서 집에 올라갔다가 그렇게 내려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은 이스라엘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그 종교인들이 사는 마을 근처에 앉아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 한 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자기 집에 좀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갑자기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가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얘기를 해서 뭘 도와달라고 하면 일이 되기 때문에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갔더니 가족들이 이제 안식일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 노안으로 누워 계시는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있는 방으로 저를 데려가더니 그 전기 스위치가 있는 거기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려줄까요? 말을 안 해요. 말을 하면은 일이 돼가지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딱 내렸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다, 고맙다, 다음에 꼭 우리 집에 오면은 식사를 대접하겠다 등등 모든 사람이 아주 고마워하고, 그래서 야, 이렇게 누가 봐도 그냥 몰래 내려도 될 것 같은 이런 사소한 것조차 이렇게 손을 대지 않는 거, 이게 정말 신기하게 느껴졌고, 그 다음에는 부르면 그냥 우리 집 뭐 하면 그냥 가서요 그냥 내려줍니다. 그 뒤에는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내려주고 뭐 날라주고 뭐 못도 박아주고 뭐 하여튼 뭐 닫아주고 열어주고, 그 뒤부터는 말 안 해도 그냥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시면 되고 저 같은 이방인은 그런 걸 안 지켜도 되고 다 어겨도 돼요. 어겨도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안식일에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으면 막 축하를 해주고 정말 예수님 이렇게 세상에 가망 없고 소망 없던 사람을 고치시다니요,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 감격스러워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도끼 눈을 하고 막 째려보면서 어떻게 안식일에,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보다 안식일을 어긴다는 그거에 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도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낫게 해주시니까 어떻게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여러 차례 복음서에 안식일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정죄를 합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거의 유대적인 사고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주일에, 어떻게 안식일을, 이런 어떤 율법적인, 철저하게 율법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의 어떤 필요와 사람들의 어떤 자비에 진짜 그 마음을 잊어버린다면 유대인들과 비슷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 안식일을 지키죠. 그런데 안식일을 왜 이렇게 철저히 지킨다고요?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만 철저히 지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제사만 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행위에 따르는 보상의 결과로서 자비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것을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그 집에 하나님이 딱 하늘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그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경배를 해요. 그러면 이 제물을 우리 위에 계시는 신이 그거를 받고 너무나 이 흡족한 제물을 나에게 바쳤으니 내가 이제 복을 내리겠다. 그렇게 이제 복을 주는 거를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고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편에서 신에게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진정한 자비는 율법을 행함으로부터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베데스다 못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데스다는요, 인류가 추구하는 베데스다인데 그 못에다가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적어놨어요. 우리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네, 여기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습니다. 연못이 있어요. 이 못의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많은 병자들이, 환자들이 지금 그 못의 움직임만을 주시하면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행각 5개가 있죠. 그 행각이라고 불리는 행각은 헬라어로 스토아라고 부릅니다.
스토아. 그래서 이 스토아 주랑, 그래서 그 그리스의 아테네나 이런 그리스 건축물에 보면은 이 주랑들이 있잖아요. 이 기둥들, 큰 기둥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건축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시장 아고라에 그 주랑이 있는 그곳에서 철학하던 사람들을 스토아 학파라고 부르죠.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스토아 학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신을 자연이라고 생각했고, 자연 자체가, 코스모스 자체가 또 신이라고 해서 요한복음 초두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칼 세이건이 쓴 그 코스모스 책의 첫 문장을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코스모스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그 모든 것이다. 이게 전체가, 이 자연 자체가 그냥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오늘날의 어떤 자연과학적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으로 돌아가니까요. 돌아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이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있잖아요. 그 에피쿠로스 학파는 더 심하게 그 이제 인간이 그 원자로 돼가지고 원자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 그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분해돼가지고 다 원자로 이렇게 다 없어지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런 이제 생각을 또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래서 원자로 돌아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막상 이분이 돌아가실 때는 너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돌아가셨다는 이제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잡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연못에 이 물이 움직여요. 이 물이 언제 움직이는가? 이 물이 움직이는데 이 물의 움직임을 천사의 움직임으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에 이렇게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 겁니다. 먼저라는 말이 1등이라는 뜻이거든요. 1등. 그래서 1등으로 가는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들이 딱 이렇게 누워있다가 무슨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누워있어요. 병자 피지컬 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이 딱 움직일 때 이 병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거기를 막 가가지고 막 공을 잡는 것 같이.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병자 중에서도 힘센 사람, 병자 중에서도 스피드가 아주 빠른 사람, 조금 쩔뚝여도 조금은 빠른 사람이 거기 가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결과는 안 나와요. 그냥 그렇더라는 그런 이야기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언제 물이 움직이냐면요, 이것은 이제 샘이 아닙니다. 샘은 이 땅에서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여기는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곳이, 이렇게 가둬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의 샘은 딱 하나만 있어요.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할 때 기온샘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왕으로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 샘, 기온샘만이 그 샘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제 실로암 못입니다.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찬양 많이 부르셨죠? 그 기온샘에서 흘러나오는 물, 고기가 이제 실로암 못이고요. 근데 이 베데스다 못은 이제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빗물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하로 가면은 이 물 저장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저장고에 물들을 모으고, 그리고 또 도시가 확장되면서 베들레헴 쪽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또 물을 끌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그러면 물이 이렇게 움직일까? 이제 폭우가 가끔 내릴 때가 있겠죠.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면은 물이 거기에 가득 차고, 그 가득 찬 물이 그 관을 통해서 이 베데스다 못으로 가겠죠.
그때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들어오면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나가겠죠. 그때 이제 물이 어쩌다 한 번씩 움직이는 현상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뭐 아주 짧은 고고학적인 그런 지식으로 제가 방문해 본 결과, 뭐 이렇게 뭐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뭐 지하에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또 방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요, 사람들이 이곳을 다 베데스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을 생각해 보면은 마치 오늘날 뭐와 같아요? 종합병원 같지 않으세요? 병원에 사람들이 이 현대의술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고 나를 고쳐줄 거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한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병원 이름이 베데스다입니다. 하다사라고 하는데요, 베이트 하다사가 베데스다거든요. 그래서 자비의 집인데, 이 자비의 집이 바로 이 병원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목숨을 걸고 있냐면은 전부 이 한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바로 이 물의 움직임에 모두 다 내가 다음번 움직일 때는 1등으로 저기에 가야지 라는 것에 모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바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이 38년 된 병자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동안에 사람들이 다 거기에 간다는 거예요. 전부 모든 사람이 거기로 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못 가서 또 다음을 기다리고 또 가다가 다음을 기다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은 거기에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베데스다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베데스다는 전부 이처럼 1%의 가능성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겁니다. 1%의 가능성에 목숨을 걸면은,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인생의 모든 승리와 성공, 그리고 회복과 치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99%가 불가능해도 1%의 가능성이 있으면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로또, 그게 안 없어지고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안 사는데 얼마나 많이들 사시는지 그게 잘 되잖아요. 근데 이 로또의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1%가 당연히 안 되겠죠. 0.0000123%, 123%가 바로 이 로또의 당첨 확률입니다. 저는 로또를 한 번도 안 사봤는데, 그 해금강에서 같이 낚시를 하던 분이 제가 이제 여기 온다 그러니까 선물로 로또를 사서 봉투에 담아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아마 이걸 가지고 당첨이 돼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라,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받아가지고 뭐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로또만 당첨되면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뭐 모든 빚, 또 모든 어려움, 이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희망 있지 않으세요? 근데 그 희망이 1%도 안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은 0.0000001%만 있어도 거기에 모든 가능성을 두고 그거에 모든 노력과 에너지를 쏟는다는 겁니다. 안 하려고 해도 그게 돼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의 말을 조금만 들으면 어느 날 갑자기 그럴 수 있다는 것에 모든 관심이 쏠리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의학이 발달하고 해서 유전자 복제도 하고, 그래서 몸도 계속 재생을 해내고, 그리고 계속 바꿔가지고 모든 거를 다 치료할 수 있고 결국은 죽음도 정복할 수 있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온 마음이 쏠려서 야, 이제는 죽음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 정복할 수 있다더라. 그런데 현실은 어떠신가요? 현실은요, 지금도 우리는 병들고요, 지금도 우리는 정말 사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해요. 0.00001%가 너희는 돼야 된다. 너희는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고 교회에 나오면은 그러면 그렇게 안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집에 가서 잠이 들었다 눈을 뜨면요, 다시 또 모든 사람들처럼 그 물의 움직임에 주의하고, 그게 움직였을 때 빨리 거기에 누구라도 거기에 가야지 살아남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스스로 그것을 이뤄내려고 하는 베데스다입니다. 스스로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비예요. 인류가 바라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은 이것도 참된 베데스다가 될 수 없다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베데스다는요, 진정한 베데스다는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거기 베데스다에 많은 병자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찾아오셔요. 왜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에게만 찾아오셨을까요? 그래서 이 38년에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7절에 바로 이 병자의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당연히 낫고 싶지. 당연히 안 낫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낫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당연한 말씀을 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보냐는 겁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왜냐하면은 바로 이 세상이 추구하는 베데스다에는 이 바로 38년 된 병자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누구도 데려다 줄 수 없고 본인의 그 피지컬로는 제로예요. 제로라니까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누가 좀 도와주면 좋은데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한마디로 이분의 고백은요, 이 말을 물어보신 이유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분이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했는지 포기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한 인생, 바로 그 인생에게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베데스다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하나님께 율법 지키고 제사를 잘 드리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세상은요, 세상은 본인들의 피지컬로, 본인들의 노력으로
조금이라도 정말 자비를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럴 수 없는 사람들, 완벽하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찾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인생만이 진정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이라도 내 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어떤 공로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이 스스로 결코 나올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8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게 임하여 주시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비를 내게 베풀어 주시지 않고서는 나에게는 전혀 가망이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에 능력 있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때는 철저하게 나의 무능을 고백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도 외에는 나는 어떤 방도도 없습니다. 어떤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실까요? 내 힘과 노력으로는, 내 열심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고요, 내 열심으로는 전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정말 하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나는 철저하게 내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고 나는 정말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정말 이런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면은 나는 정말 그것 하나로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겁니다.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늘을 열어서 마음으로 하늘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차게 되고 또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분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전부 베데스다의 못의 움직임, 저게 언제 움직일까? 오늘 움직일까? 내일 움직일까? 올해는 움직이겠지. 그 평생을 그렇게 기대하다가 소망을 품다가 헛된 소망 속에 전부 이제 사망으로 가는데 전혀 가망 없는 저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다닙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다 어디로 갈까요? 전부 그 몸만 바라보다가 그래서 38년 된 명자를 쳐다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글로 막 몰려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서 딴 데로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분을 고쳐주셨고 만나주셨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날 고쳐주신 분이 계신데 없어지셨네. 그래가지고 말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어디로 갑니까?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분이 베데스다 못에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그 돗자리를 들고 걸어 다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죠? 그 베데스다 못이라고 알고 있는 그 허황된 못은, 그 베데스다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이고 그것은 전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분이 스스로 일어나서 보여주심으로 다 깨뜨리는 거예요. 다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잘못된 가치관을, 그리고 세상의 잘못된 사상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기대와 소망을 전부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거기에만 계시질 않고 성전으로 와요. 성전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전부 너희들이 드리는 정말 자비의 집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모든 제사의 행위와 그리고 율법의 모든 그런 가치를 이분이 직접 이걸 들고 다니면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긴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건강함을 얻고 자리를 들고 걸어 다니고 있어요, 성전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분이 진정한 베데스다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진정한 베데스다는 예수님이세요. 진정한 베데스다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우리의 소망은, 정말 우리의 살 길은, 우리의 정말 추구해야 할 유일한 길은,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정말 진정한 베데스다라고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진정 만나셔야 돼요. 이제는 나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열심으로 내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쟁취할 수 있다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한 베데스다 되신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베데스다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